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사도행전과 성경에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라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라 라고 하심입니다. 이것이 모두 유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시금석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 선이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선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결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째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단순한 감상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부가 서로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는 얘기하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거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반드시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거는 진리이면서도 자연법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 다음에 데니엘, 크리스찬. 얘네들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알려주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은 증거가 뭐냐? 아,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사랑하는 자가 곧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걸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때 부르심은 꼭 여러분들이 그러면 꼭 콜링이긴 한데 무슨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인생의 끝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을 있게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일도 했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생각할 때 참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기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민주를 보면 기이해요. 걔가 이렇게 애를 안고 있는 거 보면 참 기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뽑아서 나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뽑아갖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 어떤 이렇게 누군지 모르게 마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태클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떻게 태클을 걸어오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일으킨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아주 멸절을 시켜버려야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신청합니다. 다 잡을 수 있는 허락서를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체포에 나섰는데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저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맨 위에. 거기 아라비아라고 다마스커스라고 거기까지예요. 근데 뭐 거리를 어떤 학자들은 150마일, 한 180마일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열심이면 신념입니다. 150에서 180마일의 거리를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훗날 사울은 이런 열심을 자신이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행위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느니라.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자기의 간증을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진술이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절에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정오쯤이니까 정오의 강렬한 햇빛을 압도할 정도라면 사울을 둘러싼 빛은 굉장히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압도하는 강한 빛에 휩싸인 사울은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어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낮에 가는데 갑자기 그 대낮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내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휩싸고 있는 빛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꼭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는 일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잘난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고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울의 믿음은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런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은 가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서 나타나셨으니 지금 사울은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마 사울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까? 그런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자라고 자칭하는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사울의 핍박은 기독교에 대한 그의 무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회심은 그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의 나머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기준으로 사울은 자신의 옛적 삶과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꼭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엎드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너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울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아마 저 같으면 큰 혼돈과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안 보이는데 이 앞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눈을 앞으로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또 주위에서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너를 도울 사람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사울이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뭐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금식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3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앞을 못 보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낫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거 신앙생활에 이거는 여러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보세요. 지금 사울의 상황은 뭡니까? 최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도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삶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 사울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사울의 상황은 어쩌면 내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여기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요거 직선거리로밖에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위험과 어려운 일이 상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일을 뽑아서 그 일을 해서 연결시켜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옆에 사람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의 도움은 오지 않습니다. 도움은 큰 그림을 보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위에서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연결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냐?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큰 목표로,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환상을 들은 아나니아는 곧바로 사울을 찾아가려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서. 아나니아도 아나니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9장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우선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누굴까요? 아마 높은 지위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복음은 듣기는 해도 자기의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굴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야 될 상대는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울을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으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사역할 때 네가 사도냐? 라는 그런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변명의 여지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근데 우리가 사울이 받는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자마자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누구냐? 배신자예요. 그러므로 배신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과 24절, 29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려니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바울이 이런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사울을 도와줍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들보다 자신을 배신해서 다른 편이 된 사람을 훨씬 더 미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저렇게 갈 수, 아마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 그러면 또 이방인에서는 환영해 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다 100% 저 사람이 100% 전향했다고 믿지 않고 저거 가짜야 라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바울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9장 17절과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한 후에 사울을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라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한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서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치료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즉 12사도들 외에 이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 교회 사역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일꾼으로 세운 7명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됐고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지금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낫게 하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도록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찾은 일은 그리스도인을 잡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엉뚱하게 사울의 삶을 변화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했던 일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받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망언하는 자로 여겼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자가 돼서 쫓던 자가 쫓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부르심을 잊게 되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구절은 바울 자신에게도 아마 절절히 다가오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기독교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라밖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통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아버지 시작하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